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3년 2월 12일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또 강건함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존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주관해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찬양하실 때 자리 인도자되시고 그리고 가운데 부르신 주님께 오신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동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지난 한 주간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언행은 그리스도인 다웠는지, 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정직하였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것들과 스스로의 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끗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는 어느새 사라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죄라 말씀하신 그 죄는 이제 문화가 되어가고 아이들은 그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그 빛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는 제 역할을 잃어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며 수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영광의 빛을 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어둡고 음란한 시대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연재해로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터키와 시리아 부근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다치거나 사망하였습니다. 여전히 구조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과 친구를 잃은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닌 하늘의 열매를 바라며 그 발걸음을 쉬지 않으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 40주년을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40년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걸음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과 친히 우리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웃고 울었던 지난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축복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말씀과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감동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고 다시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 31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1 Samuel chapter 25 verse 23 through 31. 1 Samuel 사무엘상 25장 chapter 25 verse 23 through 31.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정우현 목사님께서 캔자스에서 오랫동안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시다가 최근에 이제 새로운 뜻을 품고 이렇게 세기를 가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알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왔는데요. 와서 뵙고 또 뭐 그때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뉴페이스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반갑고요. 캔자스시티에서 한 2시간 걸려 왔습니다. 오는 길이 굉장히 좀 가벼웠어요. 마음이 가볍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또 와서 또 이 목사님 뵙고 또 사모님 뵙고 교회 분들 뵙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와서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요 참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다들 웃고 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선인의 소통. 이건 소통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간주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많이 안 하시면 제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다고 제가 간주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자, 옆에 사람 해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네,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뭔가 가정에 일이 있겠죠. 뭐. 이해합니다.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뭐 개인적인 일이 있겠죠. 네. 너무 반갑고요. 좋고요. 요 며칠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흙구덩이 속에서 아이를 안고 나오며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 제가 보면서 이 터키에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뭐 스포츠 경기들은 경기대로 진행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살 사람 살아야 하니까 진행을 하되, 제가 보니까 이제 어떤 경기에서는 팔에다가 검은색 띠를 메고 그렇게 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먼 곳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우리가 함께하며 그들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의미겠죠. 우리도 이 시간 잠시 한번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진 때문에, 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또 아는 가족과 친구들과 지인들을 잃고 상실감에 빠져서, 또 모든 것을 잃고 정말 완전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그 무너진 뼈 속에 지금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구조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에서도 한 120명 정도가 구호대가 간 모양이에요. 가서 계속 지금 파내고 살려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로 동참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힘듭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정말 덤으로 얻은,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난 때문에, 하나님 자연재해 때문에, 지진 때문에 하나님 터키 시리아에서 죽어가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 잘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안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모든 것을 잃은 그런 무만감에 빠져있는,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 주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육신의 생명과 또 영혼의 생명까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멘. 자, 오늘 선인의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소통에서 시작하고 소통으로 끝납니다. 아기들이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사무실에도 이 갓난아기가 있는데요, 저 아이도 소통을 합니다. 태어나면 응애합니다. 그렇죠? 배고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편했는데 나오니까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애기하고 소통하는 엄마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잖아요. 어린 아이조차도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제 소통하기가 꺼려지고 부담스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통했다가는 상처받으니까.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셨죠? 마음을 분명히 나눈 것 같이 소통을 했는데,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저 사람이 이런 것을 이해해 주겠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까지 소통을 했는데, 친척들, 친구들, 교회,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해해 주겠지. 그런데요, 그 기대가 실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에이, 소통하면 뭐해? 그냥 소통 덜 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장담하건대요, 오늘 제가 이
아비가일의 스토리, 다윗과 아비가일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소통의 비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통하고 또 적용을 해본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인생 100배로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100배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소통하지 않는 이유는 속 시끄럽고 실망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사실 교만한 겁니다. 소통의 1번 듣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안 듣는 이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여기 이제 공부하러 오신 분들, 또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 또 이민자로서 오래 사신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요. 영어요. 태어나서 처음부터 영어하면 괜찮은데요. 아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영어 어렵습니다. 이 language barrier라는 것은요, 바벨탑 사건부터 생긴 건데요. 그 language barrier는 결국 못 넘어갑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럭저럭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는 손짓 발짓 해가면서 바디 랭귀지 해가면서 맞춰가는데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미국이라는 땅에서요, 세컨드 랭귀지로 영어를 하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한국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영어를 하는 것인지 한국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제 아내와 어디 여행 중에 호텔을 이제 갔는데요. 거기 이제 청소해 주시는 분 있잖아요. 필요한 게 있어서. 자, 마침 청소를 앞방에 하고 계시길래 여자분이에요. 나름 영어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영어가 브로큰 된 건지 저분이 영어를 못하는 건지 제가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통역기로 자, 영어로 얘기하면 그 사람 말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통역기에 영어로 얘기하면 소리가 나와요. 그 사람 가만 보니까 남미 분이에요. 남미. 그래서 에스파뇰, 영어로 얘기하면 에스파뇰 딱 눌렀어요. 영어로 샬라샬라, 에스파뇰로 막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하겠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건 나의 영어의 문제다. 그러고 나서 제가 방에 와서 제 아내랑 얘기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번역기에 한국말로 했다면 굳이 왜 내가 영어로 해가지고 한국말로 해서 에스파뇰로 가면 되잖아요. 네? 야, 이거 미국에 20년 사니까 부작용이 생겼다. 나는 한국말이 훨씬 잘하는 사람인데 마치 내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소통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렵다. 그런데 이 어려운 소통을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가? 가만 생각해 봤더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의 하나님,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요. 도대체 나하고 무슨 거래할 게 있고, 예? 나한테 뭘 얻으시겠다고 굳이 그렇게 소통을 하신단 말이에요. 굳이. 이 어려운 소통을, 사람끼리도 소통이 어려운데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겠어요?
내가 개미하고 개미가 아침에 개미 집에서 걸어 나와요. 기어 나와요. 개미야 안녕, 잘 잤니? 이상하죠? 이상한 거잖아요. 네.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듣는다고요?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소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해내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하나님의 차원은 20차원, 22차원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사는 존재로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랭귀지는 굉장히 제한된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하나님의 언어에 비하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수천 년 동안, 그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최선의 일들을 하신 겁니다.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내가 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사랑해. 있는 그대로 너의 모습을 사랑해. 우리는 그걸 못 믿어요. 왜요? 보고 배운 게 그거잖아요. 잘해야 대우해주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 엄마 아빠도 점수 잘 맞아 와야 잘해주시잖아요. 99점 맞았어? 그것밖에 못하니 100점 맞아야지.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군요. 다시 해볼게요. 50점밖에 못 맞았어? 100점 맞아야지. 이제 좀 공감이 되세요? 부모도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게 도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높으신 분인데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다고, 내가 누구라고 날 사랑해? 나 스스로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쁜 짓, 못된 짓이라도 해봐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 아멘. 그래도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네. 그 소통을 하시기 위해서요, 철저히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다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통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좀 더 성숙하고 완성도 높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소통만 잘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그게 생명의 비법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하게 만드는 비법이에요. 왜 내 옆에는 사람이 없지? 왜 내 옆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그렇게 없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인생, 훌륭한 인생 살기 원하세요? 오늘 아비가일이 보여준 소통의 비법을 한번 보세요.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다윗이요, 부하 600명을 데리고요, 600명을 데리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600명 어떻게 먹여 살려요? 항상 고민인 거예요, 다윗은. 이게 뭘 하냐면요, 그 지역에 가정들, 부족들을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가진 것은 군사력밖에 없기 때문에 나쁜 적으로부터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또 짐승들 있잖아요. 사나운 짐승들이 가까이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리고 얻어먹는 거예요. 자, 요거 가져가서 드세요. 그런데 이 6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자, 어느 날 다윗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나발이라는 집, 아주 부유한 집이에요. 예, 얼마나 부유하냐면요, 양이 양만 3,000마리,
이 25장 2절에 나와요. 예, 양만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예, 심히 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나발이 심히 부했어요. 그 나발이 지금 양털을 깎는 중입니다. 양털 깎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양털 깎는다는 것은요, 예, 잔치예요, 잔치. 연중 행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양털을 깎으면서 축제가 일어나요. 맛있는 걸 같이 해서 먹고, 맛있는 게 있으니까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낼 시간도 많고, 얘기 나누면서 양털을 깎아가면서 음악도 또 춤도 추고 하는 그런 축제 시간이에요. 그러니 먹을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전하되 뭐라고 전하냐면, 자, 우리가 당신들 사람들이 이 광야로 나와 있을 때 하나도 해하지 않도록,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당신들을 막아줬으니, 우리가 보호자 역할을 해줬으니 지금 잔치 기간이도 하니까 먹을 것을 좀 주라. 공손하게 얘기해야 돼. 이런 뉘앙스로 말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하들이 갔어요.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나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발이 10절 말씀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자, 성경 있으신 분들은 25장 10절. 2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물과 내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 처음 들어보는데? 요즘 그런 소문이 있던데,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와서 도망자의 신세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혹시 그런 놈들 아니야? 내가 어찌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식량을 제공해 주겠느냐?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아니, 안 주려면 그냥 안 주지 왜 모욕을 해요? 이 얘기를 그대로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칼들 차라. 너희 중에 400명은 나하고 같이 가서 오늘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나발과 그 집안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쳐 죽인다. 다 칼차. 나머지 200명 짐 지켜. 출발.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옆에서 보고 들은 아비가일, 그러니까 나발의 아내죠. 나발의 아내가 아내의 그 종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보고 들은 대로 여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이래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큰일 났다. 자, 빨리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가서 맞이하자. 자, 17절에요. 그 종이요, 여주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주인 나발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량한 사람이요. 불량한 사람인데 왜 불량하다고요?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다. 불량한 사람인데 왜요?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더불어 말할 수 없다.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발. 혹시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불량한 사람이 있습니까? 평소에 불량해 보이지는 않는데 좀 벽창호 같은 사람이 있다. 말이 잘 안 통한다. 불량한 사람이에요.
불량한 사람 있어요? 제 남편이 그래요. 사모님 웃으시네. 예, 목사님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이 생각나니까 웃으신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 아내가 그래요. 네.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듣지를 않아요. 혼자서 하고 싶은 얘기 혼자서 다 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량한 사람. 불량한 사람. 이 불량한 사람을요, 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기자가 3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 그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면 소통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소통을 못한다면 완고한 사람이고요. 완고한 사람은 행실도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굴 만나서 교제할 때요, 도대체 귀를 열고 듣지 않는 불량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행실이 분명 악할지니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면 오늘 중에 회개하시길 바라고요. 네. 결코 본인에게 득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다른 사람 얘기 들어주고, 듣다 보니까 바보 소리도 듣고,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내 성격이 내 주장을 잘 못해요. 그냥 들어주고 하는 게 좋아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게 오히려 나아요. 그게 선량한 겁니다. 악한 세상으로 갈수록, 아까 전에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의 그 기도처럼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죄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요, 잘못된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런 세상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 중에 그게 있어요. 내가 내 주장을 강하게 해야 이게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 라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를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귀를 열고 들어줄 줄 알아야 돼. 나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는 것은 불량한 겁니다. 불량. 네. 자, 퀴즈입니다. 퀴즈.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두 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나발.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별명을 뭐로 지은다고요? 나발.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말만 나발. 자기 말만 나발. 그러니까 닉네임이 뭐라고요? 나발이에요. 나발. 기억하기 좋죠? 기억하기 좋죠? 네. 자,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부터 그 사람의 별명은 나발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을 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완고함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별명은 지금부터 뭐라고요? 나발이다. 불량한 사람, 완고한 사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 누구라고요? 나발. 자기 말만 나발.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나발. 소통이 중요해요. 소통. 아무리 이렇게 이 재산이 많고 부유하고 돈이 많아서 뭐 하겠어요. 자기 말만 나발. 완고한 사람, 불량한 사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 헛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그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어? 예. 왜 했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나발 분명히 열심히 했을 거예요.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똑똑했으니 어쨌든 부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에게 중요한 목적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결국 이 이야기 끝에 죽음을 맞이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자, 다윗이요,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고 아비가일은 야 빨리 음식 준비해. 잔뜩 준비했어요. 나귀에 몇 마리에다 싣고요. 이제 자기 사원들과 부하들과 같이 쭉 다윗이 오는 길목으로 나갑니다. 자, 이 영화의 한 장면으로 봐보세요. 아비가일이 나귀에 타고 사원들과 함께 음식을 잔뜩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요. 그 길 저 멀리 언덕에서 다윗의 일행들이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기 잘 보면요, 본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클로즈업 장면이 바뀌면서요, 카메라가 다윗의 얼굴 가까이 클로즈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21절에 나와요. 21절에. 이렇게 다윗이 대사를 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다. 그리고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를 박박하면서 화가 잔뜩 나서요, 살기 어린 그 눈빛으로 카메라 안에 다윗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장면이 23절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땅에 대니라. 소통의 첫 단계입니다. 바디 랭귀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는 몸의 메시지입니다. 바디 랭귀지예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0.1초 사이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호의적이구나. 저 사람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구나. 저 사람은 나에게 적대적이구나. 이게요, 0.1초 사이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바디 랭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평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그래서 중요해요. 평소에 세상을 향하여 악심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바디 랭귀지가 달라요. 누굴 만나도 호감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요. 아무리 말로 좋은 말을 해도 이미 0.1초 사이 처음 봤을 때 바디 랭귀지 안에 아주 부정적인 메시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 랭귀지, 눈빛, 표정, 자세.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 하면 이미 상대방은 마음문을 닫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바디 랭귀지로 다윗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살짝 열렸을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러시지? 분명히 나의 대적은 아니구나. 누구지? 혹시 나발이 보낸 사람? 자, 그때 얼굴을 대고 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 영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귀를 먼저 여는 겁니다. 귀를 먼저. 다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귀를 열어 들어주소서. 먼저 본론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현재 다윗이 느끼고 있는 그 분노를 공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감을 잘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공감을 잘 하셔야 돼요. 감정. 먼저 이게 공감이 잘 되려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의 이름을 먼저 붙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감정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감정. 뭐가 있어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아무나 생각나는 대로. 기쁨? 또요? 슬픔? 노염, 분노, 섭섭함. 심자 들어가는 건 다 괜찮아요. 무슨 심. 이게 다 감정의 이름들이에요. 한국 분들이요, 여기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특히 아동 심리학자들이 얘기해요. 어렸을 때 자기 감정을 드러내도록 부모들이 허락을 잘 안 해줬기 때문이다. 슬퍼, 울지 마. 기뻐, 들뜨지 마. 그쵸? 화났어? 화나는 건 나쁜 짓이야. 그렇게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이게 나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학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들을 주신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감정들 자체가 존중되어야 돼요.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소통은요, 공감이 없으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공감을 해준 다음에요, 바로 다음에 이 아비가일이 뭘 하냐면요, 다윗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터치를 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꺼내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며 내 주 예수가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먼저 받아줘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옳지 않은 가치관이야 판단하기 전에 먼저 당신은 이런 가치관이 있군요 라고 인정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게 옳고 그러던 간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종이 자기가 갖고 온 선물을 이제 줍니다. 제공해 주는 거죠.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제 본론의 얘기를 꺼내요. 그 본론이 28절에 나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본론이 뭐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요, 지금까지 이 준비 작업을 한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본인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고 나서 당신이 용서해 준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 대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가치가 실현될 것이고 구현될 것이고 그래서 당신에게 유익하고 복이 될 것입니다. 축복하고 윈윈. 내 소원을 들어주면 당신한테도 이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윈윈. 이 윈윈 전략은 현대에서 나온 전략 같아 보이지만 이미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다. 수천 년 전에. 윈윈.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읽으신 31절까지의 그 얘기는 당신이 앞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누릴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훌륭하게 될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23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 중에 아비가일이 본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의 비중은 거의 10%도 안 돼요. 5%도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본인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클리어하게 100%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굳이 장황하게 난 이래서 원하는데 이렇게 해서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를 하고요. 앞에 마음을 여는 이야기들, 뒤에 축복의 이야기들을 붙임으로써 소통의 결과 다윗이 이를 박박 깔고 살기 어린 눈으로 칼을 차고 왔었던 그 다윗이 이제 그 마음에 살기를 내려놓고 용서의 마음으로 돌이켰다는 것. 이게 소통의 능력이에요. 소통의 능력.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디 랭귀지, 그리고 다 공감해 주는 거, 바다. 그 다음에 가치관, 상대방의 가치관을 인정해 주는 거, 바다같이. 그 다음에 내어줬어요. 선물을 줬어요. 바다같이 내어주고 내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받을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축복. 바다같이 내어주고 내 축복. 바다같이 주고 내 축복. 그렇게 기억하시면 아비가일이 보여준 소통의 모범 답안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같이 주고 내 축복. 바다같이 주고 내 축복. 자, 바다같이. 바부터 볼까요? 배는 바는 뭐라고요? 바디 랭귀지. 다는요? 다 공감해주고. 가치는 뭐라고요? 상대방의 가치관을 인정해주고. 주고. 선물,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을 관심을 갖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본론을 얘기하고요. 간단하게. 축복. 그럼으로써 당신은 이렇게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바다같이 주고 내 축복.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바다같이 내어주고 내 축복. 죄송합니다. 바다같이 주고 내 축복. 시작. 바다같이 주고 내 축복. 다시 시작. 바다같이 주고 내 축복.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고 레벨업, 더 성숙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형통하는 삶이라는 것은 생명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도록만 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다스리도록만 하면 여러분 인생은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의 법으로 이 우주 만물에 생명을 만드셨잖아요. 창조의 원리대로만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은 잘 풀려갈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의 이 소통의 법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을 비법인 줄 믿습니다. 소통하셔야 돼요.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그러면 소통하세요. 소통을 해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한 인생 살고 계세요? 의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소통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인생이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소통하셔야 돼요. 바다같이 주고 내 축복. 이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주님의 복이 100배, 1000배, 만배 넘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요. 결단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결단합니다. 바다같이 주고 내 축복 적용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적용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고 싶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바다같이 내 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다같이 주고 내 축복 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결단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바다같이 주고 내 축복 적용해 보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주님, 교회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님, 모든 이들과 바다같이 주고 내 축복 해보겠습니다. 주님, 해보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바디랭귀지로 그리고 공감하며 또 상대방의 가치관을 또 인정해주며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나눠주며 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며 그리고 상대방을 축복하며 그렇게 소통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바다같이 주고 내 축복 원리를 아비가일의 이 소통의 비법을 통해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정말 화가 나서 살기 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칫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할 수 있었지만 아비가일의 그 소통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이 돌이켜 큰 죄를 범하지 않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고 또 소통의 대가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우리도 우리 자신도 더욱 큰 은혜와 복을 얻는 형통한 인생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헌 시간인데 봉헌 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5장. 이 천지가 만들으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 또 일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거 생길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또 이렇게 공급해 주심에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것, 영원한 것으로 예비해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 우리 주님 또 좋은 것들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79장 힘차게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대신 주 저곤양 집을 향해 가는 길 입주소서.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정례에도 내 앞에 홍성 주영 만날게 도우소서. 엄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시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님 소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과 각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옆에 분들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 정상차게 앉으시겠습니다.